감사합니다. 오늘은 통통 빌레몬서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레몬서는 1장으로 되어 있어서요. 오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조금 내용이 길어질 수도 있고요.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응답을 잘하시면 짧아질 겁니다. 할렐루야. 자, 통통 빌레몬서 오늘 주신 빌레몬서 1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들이 이렇게 대하고 있는 이 빌레몬서는 로마 옥중에 있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던 빌레몬에게 보내고 있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서신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그를 향하여 안부하며 사랑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에게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이 있었는데 어떠한 도망쳐버렸다면 그가 누구냐 그러면은 오네시모였어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도망쳤던 이 오네시모를 다시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또 이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서는요 모두 1장 25절로 되어져 있는 아주 짧은 서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서신 가운데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예수가 주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라고 강조하는 것이 11구절이나 나오고 있는 곧 이 빌레몬서도 굉장히 개인적인 서신 같으나 편지 같으나 그 중심에는 누가 서 있냐 그러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빌레몬서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뚝 서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빌레몬서를 살피면서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세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은요, 바로 바울. 그리고 또 누구냐 그러면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레몬이고, 그리고 또 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에 대하여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 세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이 세 사람 모두 다 부를 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주님이시요 그리스도라고 함께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 세 사람. 바울도 빌레몬도 오네시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그리스도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이 세 사람은 복음으로 한 몸, 한 지체, 한 성도, 한 교회가 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복음의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이 빌레몬서는 쓰여질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같은 복음의 은혜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믿음의 고백이 없었다면은 빌레몬은 오네시모의 뭐라 그랬습니까? 주인이 되고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무엇입니까? 종이 되어지는데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복음의 은혜와 믿음의 고백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도 빌레몬에게 자기 스스로 다시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다시 가면은 뭐 하는 것이요? 나 죽여주시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그러면은 같은 복음의 은혜 안에 있었고 같은 믿음의 고백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같은 복음의 은혜와 같은 믿음의 고백 안에서 그들은 이제 서로 어떻게 되어진 관계가 되어졌을까요? 먼저 우리들이 살펴본 것은 바울과 빌레몬에 대해서입니다. 바울과 빌레몬은 어떠한 관계가 되어졌습니까? 같은 복음의 은혜,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를 통하여 골로새에 살고 있었던 이 빌레몬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바로 바울은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달한 사람이었고 이 빌레몬은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복음의 관계가 생기자 빌레몬은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냐 그러면은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빌레몬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졌습니까? 복음의 관계 안에서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졌으며 복음의 수고에 동참하는 동역자가 되어졌으며 특히 자기의 집을 내어놓는 헌신자가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로 복음의 관계가 생기니까 사랑받는 자가 되어졌고요. 그리고 복음의 수고에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어졌고요. 자기의 것을 내어놓는 헌신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다고요? 복음 때문에, 복음의 관계 때문에. 복음의 관계 때문에. 4절과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말씀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노를 말함은 주 예수와 민 모든 성도에 대하여 내 사랑과 믿음 있음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의 관계로 인하여 사랑을 받았고 동역하였으며 헌신자가 되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이 빌레몬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졌냐 그러면은 기도 대상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기도 대상자. 그런데 이 빌레몬은 바울에게 기도 대상자가 되어졌는데 어떠한 기도 대상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어떠한 기도의 대상자? 바울이 빌레몬을 볼 때 애타하며 저 사람 어쨌구나 하는 기도 대상자가 아니라 그의 사랑도 듣고 그의 믿음 있음도 들어 감사의 기도의 대상자가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대상자. 어떠한 기도 대상자? 감사.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 같아요? 복음의 관계가 생기니까 사랑받는 자가 되고요. 복음의 관계가 생기니까 동역자가 되고요. 복음의 관계가 되니까 자기의 것을 내어놓는 헌신자가 되어지고요. 복음의 관계가 생기니까 기도 대상자. 애탐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자. 그럴 뿐만이 아니라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교제를 하는 빌레몬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교제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과 시간을 실질적으로 쓰며 실질적으로 손해보더라도 섬김과 도움을 하는 교제의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을 부릴 만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 있으니 자기 것이 자기의 가지고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섬김과 도움을 하는 교제의 사람이 누구였다? 빌레몬. 왜 그랬다고요? 복음의 관계가 생기니까. 그런데 이 복음의 관계는 누구에게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받는 자입니까? 동역하고 계십니까? 헌신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감사자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자기의 것을 내놓는 교제의 사람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빌레몬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 빌레몬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된 지체들을 향하여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 그러면 이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빌레몬은 복음으로 관계가 생기자 믿음과 사랑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말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열매로 이 믿음의 열매와 사랑의 열매를 보이는 사람이어서 그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에게 무엇을 흘러보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평안함과 기쁨과 위로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열매를 원하시지 않을까요?
바울에게 빌레몬은 전도를 받았어요. 복음의 은혜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복음의 관계로 그는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어 다른 이들에게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전달한다. 빌레몬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기대인 줄로 믿습니다. 또 관계가 생겼습니다. 이제 바울과 이 오네시모입니다. 이 바울과 오네시모는 어떠한 사람이었다고요? 노예였는데, 종이었는데 도망친 자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10절로 12절 말씀해 보면 이 오네시모를 설명할 때 어떻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은 내가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오네시모는 바울이 갇혀 있었을 때에 복음을 전하여 그 복음 안에 함께 교제하게 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이 오네시모였다. 오네시모는 바울의 전도를 받은 자였다. 그래서 그는 전에는 어떠한 존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무익한 자였다. 그는 전에는 무익한 자였다. 그러나 이제 어떠한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까? 유익한 자가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오네시모는 복음의 관계가 생기니까 이전에는 무익한 자였는데 복음의 관계로 인하여 어떠한 사람이 되어졌다고요? 유익한 자. 그리고 그 유익함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신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복은 어떠한 사람이냐 그러면 로마서 16장 4절 무엇을 내놓는 사람? 목을 내놓고 갈라디아서 4장 15절 무엇을 내놓고? 눈을 내놓고. 신복 맞습니까, 여러분들? 단순히 바울의 신복이 아니라 이 오네시모는 복음의 은혜를 받고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함을 통하여 복음의 중요한 역할자가 되어졌다. 복음의 신복자가 되어졌다.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것을 희생하는 신복자가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이 빌레몬의 열매를 보시고 오네시모의 열매를 보면 그들이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행복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진짜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진짜에 대하여 아멘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들은요, 열매를 향하여 하나님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원함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일하신 복음의 은혜와 믿음의 고백을 먼저 아멘하는 자가 되어지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복음으로 인하여 행복자가 되어지면 그 행복이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 자기의 노력을, 자기의 결단을 먼저 고백해요. 곧 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먼저 하는 사람은요,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무엇인가 역사하면은 다 누구 거냐 그러면은 내가 했다 그럽니다. 내가 수고했고, 내가 헌신했고, 내가 충성했고, 누구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죠?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세요. 금방 보이는데? 금방 들리는데?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우리의 삶이 주님 거에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내가 시작되어졌고 주님으로부터 내가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라는 주인의 고백을 잘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빌레몬의 열매, 오네시모의 열매는 오직 복음의 은혜를 입은 것이고 오직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은 이전에 오네시모의 주인이었고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종이 아니라 이 오네시모는 지금 어떠한 자리에 있었냐 그러면은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인에게서 달아난 종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한참 유명했던 우리 드라마 추노. 노비가 도망가면은 그들을 잡아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오네시모는 이제 어떠한 자였냐 그러면 죽음의 공포 가운데에 놓여 있었던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복음으로 관계가 생긴 이 오네시모를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면은 빌레몬에게, 주인된 빌레몬에게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야, 오네시모 너 가서 죽어 라고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낼 때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1장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라고 말씀하고, 야 오네시모야 너 빌레몬 주인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빌레몬에게는 지금 편지를 쓰면서 말합니다. 야 빌레몬아, 오네시모가 내게로 오면은 종이 아니라, 도망친 노예가 아니라 무엇으로 대하라고요? 형제로 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로 대하라는 것은 이전에 이 오네시모가 내게 피해를 줬던 것 다 잊고 뭐하라는 것이에요? 용서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피해를 입혔습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도망쳤을 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제로 대하라는 것은 그를 용서해라. 용서하여라 그럴 뿐만 아니라 17절 말씀해 보면은 더 나가서 형제로 대하라, 용서하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합니까? 영접하되 어떻게 영접하라? 나를, 내가 누구예요? 바울. 이 빌레몬에게 바울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 오네시모가 너에게 갈 때 빌레몬 너는 그를 용서해라. 형제와 같이 대할 뿐만이 아니라 그가 바로 나다라고 생각하며 그를 영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가 돼요. 형제요? 함께하는 영접받을 자가 되어졌어요. 왜 그렇게 되어졌다고요? 복음 때문에. 그러면 왜 바울이 이렇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형제처럼 대하라, 용서해라, 그리고 나를 대하듯이 영접해라라고 말하고 명령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 빌레몬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받았어요? 복음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잖아요. 복음의 은혜와 십자가 사랑을 받은 빌레몬에게 지금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형제처럼 대하고 용서하고 영접해야 되냐 그러면은 먼저 빌레몬이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하여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또 받은 사람이냐 그러면은 새 계명을 받은 사람. 복음으로 인하여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 무엇을 또 받은 사람? 새 계명을 받은 사람. 새 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마음을 다하여 행함으로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은요, 십자가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입니다. 빌레몬은 이 십자가 사랑으로 새 계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말과 혀가 아니라 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진실함으로 행하는 사랑의 명령을 받은 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졌다는 것은 아무리 해도 도저히 그 빚을 갚을 수 없다. 그런데 주인이 그를 어떻게 여기냐 그러면은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겨서 그 종의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탕감받은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다시 그를 불러서 말합니다. 뭐라고요? 너는 마땅하지 않다. 그리고 너는 악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십자가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 새 계명의 사랑의 명령을 받은 사람. 받았잖아요?
받았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불쌍히 여김을 받아 탕감 받았잖아요. 탕감 받았기 때문에 100데나리온의 오네시모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형제처럼 대하며 용접해야 됨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하다. 그리고 악하다. 마땅치 않다. 이 일을 한 어떠신가요?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으로 인하여 십자가 사랑받았으며 세계명을 명령받은 사람인데 마땅하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혹시 악함으로 우리가 서 있지는 않습니까? 골로새 4장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골로새 4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이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 명령받았잖아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처럼 대하고 영접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보아 이 빌레몬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오네시모를? 질문이 어렵군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빌레몬은 이 골로새서 4장 9절 말씀을 미루어 보아 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빌레몬은 이 복음의 명령, 마땅한 복음의 명령을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열매 맺었어요. 행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빌레몬만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이 빌레몬의 열매를 통하여 오네시모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무엇의 기회를 얻었냐 그러면은 복음의 헌신의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함을 통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은 나에게 유익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복음의 헌신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것은 일석이조요. 꼭 먹고 안 올라면 마시오. 복음의 열매를 맺으면 나만 유익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복음의 혜택이 흘러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기회를 준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근데 잘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누구냐? 복음에 관계된 사람 아니냐? 너가 사랑받는 자가 되고 헌신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어지고 또 감사 기도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복음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면은 너에게만 유익된 것이 아니라 너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게 되어지고 그가 바로 또 다른 복음의 사랑받는 사람, 헌신자, 동역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시 복음이 어떠함을 알고 내게 이루어진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일하심으로 나의 삶에 어떠한 열매를 기대하시는가를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고 복음의 믿음의 고백으로 더 나아갈 때에 우리들이 복음의 관계 가운데 마땅함의 열매를 더 잘 맺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은 바울은요 이렇게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복음의 화해를 위하여 그는 그냥 말로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화해를 위하여 바울은 또 어떻게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빌레몬서 1장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요 많은 사람과 함께하며 많은 도움이 필요한 옥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에게 지금.
그런데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이 사람은 내가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오네시모를 자기 곁에 둔 것이 아니라 빌레몬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네시모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를 포기하면서 내려놓으면서 자기보다도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가 먼저가 아니라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복음의 화합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자기의 필요를 잠시 내려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이 바울은 무엇하고 있냐 그러면 18절과 19절 말씀에 빌레몬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야, 오네시모가 내게 피해를 입힌 것이 있느냐? 내 앞으로 계산하고 오네시모가 내게 피해를 입히고 내게 손해본 게 있느냐? 내가 갚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은 돌려보냅니다. 자신의 필요가 있지만 그들의 관계 회복이 먼저였기 때문에 돌려보낼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뭐하냐 그러면은 중보하며 또 대신 갚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관계 회복을 위하여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 내려놓고 자기의 수고에 대하여 감당하겠다라고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화합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신 분이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대신 갚아주신 더 큰 일을 하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시냐 그러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고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갚아주심.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6절 중보자시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 속전이 되셨다. 대신 값을 지불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사람이 되어졌냐 그러면은요.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 그리고 새 계명을 받은 사람, 그리고 이제 복음을 흘러보내라라고 명령받은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더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아니라 나를 위하여 먼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더 분명히 고백하며 그 복음의 일에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행복으로 이제 나의 마땅한 믿음의 자리의 열매가 무엇인가 그 열매를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열매를 맺을 때에 내가 유익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 열매로 인하여 다른 사람도 유익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사실을 믿습니까? 내가 사랑받았음을 믿습니까? 내가 정말로 사망의 빛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사랑과 용납의 열매를 맺읍시다. 사랑과 용납을 맺지 않을 때는 마땅치 않구나, 악하다,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셨거든요. 그러나 열매를 맺는다면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복음의 충성자가 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많은 복음의 기회를 주는 사람 맞습니까? 우리는 참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너무나도 잘 아는데 잘 안 돼요. 그렇죠? 잘 안 돼요. 잘 안 되면은 어떡하다고 나도 유익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복음의 헌신의 기회를 박탈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1만 달란트 빚진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빌레몬서를
보내면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명령하고 있냐 그러면 빌레몬서 1장 2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합니까? 바울이 숙소를 마련해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빌레몬아, 숙소를 마련해라.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너를 만나러 가겠다. 내가 너를 만나러 가겠다. 너가 누구예요? 빌레몬. 내가 누구예요? 바울이 빌레몬을 만나러 가겠다. 그런데 지금 만나러 가기 전에 지금 빌레몬서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야, 너 형제를 용서하고 형제를 나와 같이 영접해라.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 그로 복음의 기회를 주는 자가 되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너 사랑받았잖아. 너 새 계명의 사랑의 명령을 받았잖아.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야? 내가 너를 만나러 갈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일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고 사도 바울을 만난다면 어땠을까요?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바울을 뵐 면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죠? 주님의 복음의 명령, 믿음으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다른 이들로 복음의 기회를 주는 자가 되라라고 명령했는데 그 명령을 잘 지키지 못하여 그 바울을 만난다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여서 주님이 명령하시고 계시잖아요. 숙소를 마련하라 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숙소를 마련하는 건 주님이 다 예비하여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 준비되셨습니까? 바울이 빌레몬을 향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세요. 숙소를 마련하라. 만나러 오신답니다. 만나러 오시는 줄 믿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시편 133편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름다움, 선하고 아름다움의 모습을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육신의 형제 동거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형제 자매된 교회 공동체의 연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가 서로 연합되고 사랑하고 복음의 기회로 함께 한다면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냐 그러면은 오늘 133편 말씀에 보면은 기름이 흐릅니다. 기름이 흐릅니다. 보배로운 기름이 흐릅니다. 어디에서부터? 머리에서부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성령의 역사가 수염과 옷깃으로 흘러내려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복음의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형제들이 동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복음의 은혜로 더 깨닫게 하시고 예수로 충만하게 하면은 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복음에 동거하고 복음의 사랑을 베풀고 복음의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 그 일을 시작하는 내가, 그 일을 시작하는 너가 함께 할 때에, 동거할 때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냥 손잡고 쎄쎄쎄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동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복음의 은혜를 나눠 명령하신 연합과 동거와 기회를 주는 사람이 서로 되는 것이 아름답고 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은 오 형제야. 오 형제야. 아까 말씀드렸죠. 바울이 빌레몬을 생각할 때는요, 어떠한 기도의 대상자라고요? 애가 타는 기도의 대상자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 오늘 이 20절의 오 형제는 어떠한 부름일까요? 탄식하며 막 부르는 걸까요? 너무 기쁘고, 너무 기대하고,
그 빌레몬의 신앙의 복음의 열매를 기대하고 그를 향하여 오 형제여 부릅니다. 그 내용도 그러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20절과 21절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오 형제여 너는 복음의 사랑을 받았고 새 계명을 받아 마땅함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줄을 내가 안다. 너는 순종할 것이다. 너는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보실 때 어떨까요? 오 형제여 너가 순종할 줄을 내가 확신한다. 내가 명한 것보다도 더 행할 줄을 나는 이미 알고 있다. 그 순종과 행함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기쁨과 평안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더 충만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십자가 사랑에 더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명령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집시다.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내 마음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더 알게 하심으로 행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답니다. 그 열매를 통하여 내가 주님 앞에 유익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기회를 주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람. 중요한 것이 있죠.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들이 이 복음의 관계는요 무엇이냐 그러면은 서로가 서로에게입니다. 서로입니다. 서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하지만 주위에서 좀 들으세요. 우리가 먼저 하는데도 다른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물론 7번씩 70번씩 해라라는 것이 있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는 특히 서로가 서로에게 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이 말이 무엇이냐? 혹시 내가 잘못했다면 용서를 구하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혹시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했다면 그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사랑도 있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랑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서로가 서로에게입니다. 용서를 막 용서 구해. 그런데 용서 안 해줘. 그러면 이게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용서해 줄 마음은 있어. 그런데 용서를 구하지 않아. 이것도 서로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용기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돼요. 왜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받은 자, 먼저 탄감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복음의 열매가 멈춰진 이유는요, 나를 보니까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런데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나를 보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시선을 더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빌레몬서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9절에 보면은 나는 나이가 많나. 그런데 나는 1절에 보면은 나는 갇혀 있어. 나이가 많은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 성공하려고? 자녀 성공시키려고? 아니요. 예수를 위해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복음의 은혜로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빌레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도망친 이 노예를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에게 복음의 기회를 줄 수 있었냐 그러면은 자기가 먼저 충만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오네시모도 빌레몬에게 간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놔야 되는 것이에요. 어찌 스스로 찾아가서 이 죽음의 현장을 찾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복음으로 충만하니까 마땅함의 자리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정말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더 깊이 묵상하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토록 놀라운데 그 놀라우신 일하심이 무명한 자 같으나 영적 여자인 것 같으나 내게 임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속 일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기대가 되어질 때에 우리들이 열매 맺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더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의 복음의 자리에 서 있는데 열매가 부족한 부분 혹시 내가 마땅하지 못하게 행하고 있고 악한 자리는 내가 서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살피며 이 시간 복음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